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부를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혹시 어떤 꿈을 갖고 사셨나? 또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꿈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꿈과 관련해서 인생을 정의하라라고 한다면 수많은 꿈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냐, 너 뭐가 되냐,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한두 끝도 없이 나오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경찰관, 소방수, 선생님, 우주과학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면서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 꿈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 비해 우리 어른들은 더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 신방하면서 간증처럼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오랫동안 꿈을 잃고 살았는데 오페라에서 연극을 보면서 꿈을 다시 불태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연극하는, 공연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마치 전율하는 것 같은 그런 전기가 감전되는 것 같은 짜릿한 감정을 느꼈고, 그 이후로 다시 꿈을 쫓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꿈을 쫓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거의 소설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오페라로도 또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서 판틴이라는 여자 주인공 중에 하나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을 잃은 여인이 부르는 노래이죠. 판틴은 절망 가운데 노래를 부릅니다. 한여름에 사귀었던 연인은 그녀를 버리고 떠나갔고 남겨진 것은 어린 딸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판틴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지막 여성의 자존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자르고 팔아버린 거죠. 치아도 뽑히고 마지막 몸을 파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병든 딸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꿈은 다 파괴돼 버렸어요. 거친 삶이 내 모든 꿈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Life has killed the dream I dream,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삶이, 거친 삶의 파고가 그의 모든 꿈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그런 가사로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지나고 또 선거도 끝났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하모니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전히 불협화음과 같은 그런 삶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노래 가사처럼 삶의 거친 파도가 내 꿈을 다 파괴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107편의 시편의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의 꿈이 하나하나 다 파괴돼 버리고 있죠. 여러분 꿈이 무너질 때, 꿈을 사라져버릴 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게 되죠. 삶의 목표와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비결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오늘 우리가 아주 부분만 읽었는데 이 시편 107편 전체를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그림이 한 4가지 정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막 귀환해서 쓰여진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삶에 닥친 4가지 고난의 그림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첫 번째 그림이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그때의 첫 느낌이 어떠했는가? 마치 그 오래전에 광야를 헤맬 때,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그때의 배고픔과 고통과 같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였다라고 말하지요. 아주 오래전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이 불평하게 되죠. 어떤 불평을 합니까? 배고프고 고단해서 피곤하여서 다시 이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낫다라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도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던 때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시작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경험이죠. 우리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뭐 워낙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잘 모르고, 이 코로나 시작될 때 중학교 1학년 됐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제일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또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인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중학교 1학년 생활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학교도 며칠 가지 않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 중에, 우리 손주들 중에 중학교 중2 이 학생들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많이 위로해 주세요. 너무 혼내지 마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학교 생활 또 우리 친구들도 사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고 청운의 꿈을 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현실을 접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첫 번째 느낀 절망, 그 절망의 첫 번째 감정은 길을 잃은 것 같은 배고픔, 피곤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의 그림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절망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절망을 표현할 때 묘사한 단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과 매임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사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묘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더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에 돌아와 보니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죠. 나아질 줄 알고 그 먼 길을 돌아왔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으니 더 큰 절망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반응하게 되죠.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병이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고 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에서 얻게 된 것, 육신의 질병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왔는데 도무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으니 이제 음식조차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살 의욕과 소망이 없어지면 먹을 힘도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밥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모자르거나 공부를 못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죠. 악을 행하기를 일삼다가 더 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몸이 병이나 사망의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인생의 고난의 그림자, 마치 배가 뒤집히는 것 같은, 배가 전복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죠.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꿈을 찾아서 희망을 가지고 노를 지어갑니다. 망망대해 바다로 노를 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강풍이 불어 큰 광풍으로 배가 뒤집히고 말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이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삶의 절망들 4가지 그림으로 요약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결박, 어둠의 결박으로 묶여 있는 것 같은 죄의 결박과 어둠의 세력에 구속당한 상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배가 전복되어 인생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해서 인생의 파도가 비켜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도 인생의 파도에, 광야와 같은 세상 거친 파도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결혼도 깨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자녀들의 삶도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서 무병장수하고 아무런 병도 없이 비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삶의 파도에 어느 것 하나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이런 거친 인생의 파도 가운데 꼭 한 가지 행한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파도에, 인생의 그 거친 길에서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것, 바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말씀하죠.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고, 마지막으로 28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7편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 기도자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어로 cried out, 소리질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이 고통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절망에 깊이 빠져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그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되자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약 성경에서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cried out,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소리질러 기도하셨습니까? 소리 지르는 건 물론 말 그대로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요즘에 통성기도하면 사람들이 째려보잖아요. 그죠? 침 튀긴다고, 바이러스 옮는다고. 여러분, 이 통성으로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만 나아가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죠. 길 잃고 낙심할 때, 감옥에 갇힌 자처럼 답답하고 매여 있을 때, 병들어 고통 중에 죽어갈 때조차도 도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107편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고통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 헤매던 백성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감옥에 갇혀서 어둠과 속박에 매어 옴싹달싹 못하는 죄와 어둠의 사슬에 매인 백성에게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모든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병들어 죽음의 문 앞에까지 선 영혼을 위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배가 뒤집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이 거친 인생의 파도로 파괴되고 산산조각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고난과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절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시편의 기도자는 오늘 107편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난이 주는 깊은 절망, 낙심, 소망 없는 환경에서도 시편의 기도자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그 사랑을 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했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똑같은 구절에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가 8절, 15절, 21절, 31절에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찬양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자는 오늘 43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마무리하죠. 죄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사망의 문 앞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에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구원에서 구원하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꽉 막혀서 어둠의 세력에 내 죄의 사슬에 얽매이는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속박과 구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 계시고 계신 않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에 계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배가 뒤집혀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에 선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옥죄해 오는 것처럼 답답한 어둠의 속박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병든 몸으로 밤마다 신음하며 불면의 긴 밤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육신, 마음의 질병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가 자초되어 어찌할 줄 몰라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선장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